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도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십자가에서라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인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화려한 액세서리로 이 메어질 만큼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각광받는 액세서리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 사진에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과연 이렇게 화려했을까 싶을 정도로 보석이 마디마디마다 이 박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누구든 이 십자가는 이 저주의 상징이자 죽음, 가장 끔찍한 죽음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하는 일은 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11명의 사람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우리가 시리즈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11명의 사람들과 관계돼서 살펴봄으로써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으로서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베다니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약 한 3마일 정도, 한 3점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있는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베다니가. 그래서 매우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고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지역을 갖다 통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읍에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이 바로 이 마리아였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과 병행 본문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 6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집을, 이 나사로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걸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나사로와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던 첫 번째 계기가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아마 이 가정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유대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을 후원하는 아주 중요한 가정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으면서 살아나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가 나병에서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 마리아와 그 가정에게만 있었던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도 이 가정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사로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뭐로 생각하냐면 친구로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끈끈한 관계로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도 이 가족들은 자기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바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엿새 전에 있었던 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유명세를 갖다가 안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갖다가 앞당기고 더 강화시켰던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것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끄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보여줄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선 하루빨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이,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장인과 사위가 같이 제사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시그니처와 같은 인물이 되어버린 나사로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함께 죽일 작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긴박한 사건이 이런 분위기를 단지 그들의 생각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얘기할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때 이 디두모라고 얘기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들로 봤을 때 이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제자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만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긴박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로 빠져나가셨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하고 시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 이제 될 거다라고 이들은 철석같이 이 위기 가운데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죠.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 봤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그죠?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예요? 베다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특별한 여자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오빠와 아버지가 모두에게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향유를 부은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수건이 아닌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단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아주 비싼 향유였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전에도 봤다시피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되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아주 미니멀로 얘기를 해도 얼마? 3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수치로 굉장히 낮게 잡았을 때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어떤 한 사람한테 향수를 한꺼번에 부었다? 기사에 날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아마도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나서 한동안 그 장소에는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한 가운데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이들 가운데 보여진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녀가 너무나도 유별했던 시대 아닙니까?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장소에 여자가 들어가서 그 말을 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이거는 이들에게는 어떤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모래바람에 날리다 보면 발이 어떻겠습니까? 뭐 말할 수 없이 더러웠죠. 그러니까 누구 집에 들어간다 하면 제일 먼저 손님에게 했던 게 뭐냐 하면 종이 있다면 종이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씻을 물을 주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게 기본적인 손님 접대의 기초였어요. 근데 그 일을 이 마리아가 향유와 자기 머리털로 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나사로의 가정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엄청난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이 여자가, 귀한 여자가, 딸이 어때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들에게 굉장한 놀람과 뭐랄까요, 좀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은 가룟 유다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놀랐고, 또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도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이상한 행동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왜 이 여자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신 것 같아요. 오늘 7절에서 8절을 갖다 보시게 되면 7절, 8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란하고 이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려면 쉬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한 행동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받아들이고 이 여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모아서 돈을 모아서 간직해서 이 향유를 구입해서 준비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감추시고 순종함으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말리고 떼쓰는 일을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리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비싼 향유를 붓는 것이 어때요? 그에게는 작게 느껴질 만큼 그 사랑이 분명히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것이 아무 큰 일도 아닌 것처럼 이 여자는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뭐였냐 하면 그들은 주님의 길에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는 흔치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은 당대에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유독 특별한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처럼 자기의 죄로 인해서 거기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에는 누구든지 뭐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십자가와 바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자녀들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와 다른 사람들이 진 십자가가 다른 것은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자기가 져야 할 이유가 없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신 십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가 이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주저없이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자기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 여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 바로 그 자기를 위한 온전한 희생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이 대속적 의미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여자가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분에게 그 감사를 표현한 여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이 베다니 마리아, 이 여자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이 여자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는 그 일이 뭐였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 여자가 한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그 여자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그 여자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이 이해하는 이야기인 거죠. 서로에게는 큰 위로요, 사랑이 나뉘어지는 자리였던 겁니다. 주께서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지셔야 할 십자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하신 일은 우리 또한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전부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어야 할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요즘 그 유튜버 중에서
유명한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박위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아마 75만 명 이상의 이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죠. 아마 요즘 TV에도 자주 나와서 여러분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포지티브라는 이 팻말인가요? 요걸 갖다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아이콘으로서 이 사람이 얘기되고 있죠. 이 친구가 원래 아주 건장하고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건물 사이로 떨어져서 경추가 꺾여서 전신마비가 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특별한 건 이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온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소화했냐면 남을 위한 고난으로 승화시켰어요. 자기가 그 문제를 그냥 고통과 고난으로 그냥 살았다면 그것은 그냥 여느 사람의 고난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전신마비 환자로서 장애인으로서 살면서 그 일과 관계돼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꺼이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라는 것이 그저 네거티브하게 삶의 영역 안에서 숨어서 살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장애에 대해서 인식이 나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장애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 친구가 바로 그 자기에게 온 고통과 고난을 뭘로 승화시킨 사람이다? 십자가로 승화시킨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이 뭐가 됐어요? 이웃을 위한 어떤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제가 저하고 함께 선교단체를 섬겼던 한 분인데요. 이 고직한 선교사라는 이 가정인데, 이분의 가정인데, 이 부부는 두 분 다 대학교 시절 때 이 두 분 다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서로가 알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 부부입니다. 근데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전부 다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공개했어요. 맨 처음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코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자기 가정을 갖다가 공개를 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의 이 심각한 삶의 상황을 공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이 사이코 패밀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책을 써서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울증과 조울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질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이 가정 안에 찾아온 조울증과 우울증이라는 이 아픔을 이 사람은 뭘로 만든 거예요? 십자가. 이웃을 위한 고난과 고통으로 바꾼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안에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그저 우리가 내가 당하는 그냥 고통과 고난에서 멈춰버리면 그거는 그냥 고통과 고난이에요. 근데요,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문제를 예수께서 사신 방식을 따라서 이웃을 위한 어떤 것으로 이것을 승화시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뭐요? 제자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인생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경험하기 쉽지 않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인생에도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이라는 문제를 그저 슬퍼하고 아파하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똑같은 삶.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문제로 그것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자 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곧 십자가는 아니에요. 고통이 곧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십자가를 지은 사람들과 다른 건 뭐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신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곧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게 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내 자식과 관계돼서, 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안에는 늘 고통과 고난이 비껴가지 않고 생각지 않은 고난이 들어오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이 곧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고통과 고난들 안에서 예수께서 이웃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제자답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의 고통이 십자가로 승화되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힘들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고통을 십자가로 승화시키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